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25장 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또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오늘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었다고 나오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사무엘 한 사람, 그 사무엘 선지자의 역사적 사명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 중간에 그런 통로, 그러니까 중간에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이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왕정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어느 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 우리 계속 해왔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왕입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누구예요? 다윗.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때까지 사역을 감당한 이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간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내셨다가 그 한 영혼이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 나라 하늘 아버지 천국으로 갈 때는, 여러분, 갈 때는 아무 그것도 없이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그렇게 한 생명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처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숨쉬고 있지만은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힘들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합니다. 근데 가고 싶다고 가집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마음대로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해야지, 맞춰야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그러므로 나이 먹고 병들고 힘들었다고, 살기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직 살고 있으면 생명,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생자,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다,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죽었죠.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가 생업이 어디 있다고요? 갈멜에 있고, 이렇게 나오죠. 갈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갈멜산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곳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명이 갈멜인데
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품이 어떻다, 인격이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부자였다. 어느 정도 부자였다고요? 그 부하다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요? 심히 부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부한 자였다. 심히 부하여. 이렇게 나오는. 어느 정도 부했느냐? 보십시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그래 양 3,000, 염소가 1,000마리. 이건 대단한 부자.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보십시오. 누구냐? 3절 말씀 봅니다. 그의 이름이 나오고 아내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3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그 심히 부자인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 원뜻이 무슨 뜻이냐?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도 그렇게 뜻이 그렇습니다. 그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뭐예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굉장히 이렇게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발을 소개하면서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요. 완고가 뭐예요? 고집이 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선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요? 다 선한 사람 아니죠? 다 악한 사람 아닙니다. 다 선하고 다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악해야 됩니까? 선해야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선해야죠. 오늘 나발처럼 악하고 뭐라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죠. 누가요?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양보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조금만 양보하면은 선하다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양보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조금을 양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의 길을 막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우리 찬양했죠.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살맛 나도록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조금만 양보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자, 한번 인사합니다. 옆을 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예, 광야에 있던 다윗 일행이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다윗이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5절에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자, 가서 문안하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라고 하느냐? 6절 봅니다. 6절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이 5절 말씀에 소년 10명을 보내서 갈멜 사는 나발에게 가서 안부를 전하고 전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일행이 600명입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600명인데 거기에 식구 4명만 딸려도요, 이게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뭘 먹고 삽니까? 그럼 다윗은 600명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리더입니다. 리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 광야에서?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때는 광야에 막 떼그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훔쳐가기도 하고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고 이런 도둑들이나 이런 강도 떼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막아주느냐? 누가요? 다윗이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멜에 있는 나발이 그 양이나 염소 몇 천마리씩 있는데 이것을 누가 막아주고 누가 보호해 주었느냐? 너희가 지금 양털 깎는 날 아니냐? 양털 깎는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히브리 이제 유대인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것은 전통적으로요 축제날입니다. 축제날. 주인이 양털을 깎으면서요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불황자나 거지나 마음껏 먹입니다. 그러므로 양털 깎는 날은 축제날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 양, 염소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먹을 것 좀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먹을 것 좀 내놔라. 자, 그랬는데 좋게 이야기했죠. 소년 10명을 보내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 좀 주면 좋겠다.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을 돌봐주었으니. 근데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도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절 11절 말씀에 다윗이 좀 도와달라, 음식 좀 달라 그랬는데 나발이 뭐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못 준다. 다윗이 누군데? 어느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무시합니다. 지금 다윗을. 여러분,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내가 떡 하나 안 주겠다 이렇게 막 거절해버리죠. 이 이야기를 소년들로부터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지로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뭘 달라 그러면은 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치고 염소 칠 때 다윗 일행들이 다 양떼 그 강도떼로부터 도적떼로부터 지켜주었어요. 응당한 뭐 조금의 보상을 해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봅니다. 예,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 데리고 올라가 어떻게 해요? 나발을 당장에 쳐버리려고요. 나발을 당장에 쳐버리려고요. 400명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25장이죠. 24장 한 장만 뒤로 가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24장 가면은요.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요. 사울이 뒤를 가리려고 용변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옷자락만 살짝이 맵니다. 죽여도 됩니다. 신하들은 다 죽여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사울을 살려서 내보내면은 사울이 여기 지금 다윗은 굴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부하들 데리고 와서 다윗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5장에 와서 나발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는데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 이끌고 죽이러 올라갑니다. 지금 막 씩씩거리면서요, 막 코에 연기가 나도록 막 이렇게 화가 잔뜩 나서 죽이러 올라갑니다. 그럼 왜 그래요? 24장은 누구였는데요? 25장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 똑같은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유는요, 먹고 사는 밥 세 끼 그것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먹는 거 달라 그랬는데 안 주는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24장과 25장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신기한 것은 성도들이요, 큰 것에는 안 넘어져요. 큰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짠짠한 거,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조금 자기의 것에 손해나는 그거, 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자기에게 조금만 뭐라고 했다면, 뭐 소리 들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 실족하는 자리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보십시오. 요즘 뉴스 가끔씩 보면은요, 싱크홀 이런 거 아시죠?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거. 갑자기 땅이 푹 꺼. 공사 잘했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느 아파트인데 아파트 1층 주차장이 그냥 무너졌대요. 그 뭐 수십 층 되는데. 왜 그래요? 갑자기 땅이 꺼진다든지, 그래서 그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고 차가 빠지는 이런 일들, 건물이 자꾸 무너진다든지, 그 왜 그래요? 갑자기 그런 일입니까? 아니죠. 이미 집안 그 땅 밑에서는요, 서서히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시작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두 가지가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비가 오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에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온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기 전에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였기에 오늘 신발 신고 나오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뭐라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지만은, 자기 생각이지만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왜요? 육체의 소욕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사울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날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 하고 이것 하는데도 우리 인생이 시간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누가 먼저 듣냐 하면은요,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보십시오.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 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지금 아비가일이 나발, 자기 남편 나발을 죽이러 온 그 다윗 앞에 맞으러 가서 엎드려서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은 미련한 자다, 용서해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용서해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29절 볼까요?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23절부터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얘기할 때요,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계속해서 반복해는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주여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다윗 보고 얘기해요. 내 주여.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 29절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29절에 두 가지 물건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생명 싸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29절 중반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렇게 생명 싸개, 하나는 물매가 나오죠. 물맷돌. 생명 싸개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목동이 양을 치잖아요. 양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양을 우리에 넣을 때 괜찮은지,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한 마리 한 마리씩 양을 넣을 때 보자기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요, 거기에 양 한 마리 넣으면서 돌을 하나 보자기에 넣습니다. 이해되세요? 두 마리 넣으면서 또 돌을 두 번째 넣으면서 또 돌을 하나 또 넣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자기 같은 그 안에 들어있는 돌의 수하고 양 우리에 들어가 있는 우리 양의 수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양이 지금 나발이 3,000마리, 소가 뭐 2,000마리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세다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잃어버리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보자기 같은 것에다가 어떻게 해요? 돌을 하나씩 넣으면서 그 수하고 맞추는 거예요. 안 헷갈리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9절 말씀에 다윗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발이 대적하고 나발이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당신을, 내주 대신 당신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줄 것이다. 반대로 보십시오. 자, 원수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물매가 뭐예요? 물맷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짐승이 공격하거나 그럴 때 원수를 이렇게 전쟁할 때요, 물매 던져 내쫓는 겁니다. 그렇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원수들은 생명을 뭐 물매를 던지듯이 다 던져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 지금 뭔 얘기입니까? 아비가일이 다윗 당신은 내 주신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아비가일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지금 내 주가 누군데요? 다윗인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지금 뭐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언은 아비가일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당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뭐라 그러느냐? 31절이요.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30절 말씀에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 됩니다. 그러니 지도자 될 때 뭐라고요? 31절 말씀에 당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의 31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얘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왕 되면은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예언적인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42절 보십시오. 4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43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발은 어떻게 될까요? 나발은 말하나 마나 죽죠. 38절입니다.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결론입니다. 나발 말로 망해버렸어요. 말로 죽은 인생 되어버렸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비가일 어때요? 지혜로 사는 역사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인데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화분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화분 같은 화초에다가 이쁘다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고 잘 자라는데, 그렇지 않고 미워 죽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꽃이 한 2주 정도 되면 시들어 버린대요. 이런 예와 이런 임상 실험, 항아리, 조그마한 항아리 안에다가 쌀을
쌀을 넣어놓고는 거기다가 이쁘다, 착해, 계속 좋은 말 하니까 쌀이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 쌀에다가 어떻게 해요? 나빠, 미워, 죽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2주 정도 있으니까는 그 쌀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공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적극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힘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요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을 하세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 버리셔야 돼요. 나쁜 말 버려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여러분 잘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야지 그 말에 에너지가 있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바꾸시고요,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말 버리고요,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버리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발처럼 말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쓰임받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